3월 넷째 주일 학원복음화 메시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자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의 핵심 멤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로마를 복음화했던 주역들이다. 한 30명 정도 명단이 나옵니다. 이 30명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인구 한 5천만에서 1억 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로마를,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로마를 사랑으로 이긴 팀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렸죠. 칼과 창으로 또 활로 무력으로 아무도 로마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미리 봤길래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살릴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37 치유 서밋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37 치유 서밋, 현장의 빈 곳을 살려라. 빈 곳의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방향이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도록 237의 빈 곳을 살리고 또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필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만나면 누구든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붙잡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 가지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붙잡아야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이라는 답이 난 사람이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내 삶에 뭐가 오느냐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 삶에서 누리니까 내 삶에 학업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죠. 기능의 여정, 산업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다. 그냥 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러 회사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임하고 거기에 유일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탑이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업을 살려내는 겁니다. 나의 기능을 살려내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비밀을 나 자신이 누리고 있으면요,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여집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동시에 같이 누리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를 세우고 전체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한 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OURS라고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쓴 거죠.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것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응답받은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직을 누리고 유일성에 응답받고 재창조를 성취하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우리는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며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받는 개인들이 계속 말씀운동 통해서 일어납니다. 계속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한 사람이 반짝해가지고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바울 혼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리고 끝났다. 그러면은 로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한 것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자기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제자, 이거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를 살리는 제자들인데 한 30명 나왔다니까요. 30명 이름 나왔는데 그 30명 이름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250년 만에 변화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숫자 많이 모으는 팀들은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팀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모이는 단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팀은 이것을 제대로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부활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했거든요. 그 세계 복음화 중에서 키가 되는 부분이 그때 사람들이 전혀 못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세계화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받고 전도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계복음, 세계화라는 단어를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겠죠?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주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요원화, 너희는 가서 현장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이죠. 이걸 전도화라고 합니다.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전도화. 이거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살려내라. 237개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 많은 종족, 5,000개 되는 종족을 다 살려내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서 영권 사용하고 병든 자 치유해라. 이게 지금 부활 메시지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붙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이 힘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어요. 주님의 관심과 명령은 처음부터 만민이었어요. 처음부터 땅 끝이었다고요. 세계화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또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화에 있다. 그죠?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세계화를 처음부터 마음에 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그것도 뭐 서울 시내 안에서, 그것도 무슨 구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닥복닥 경쟁하고 학교 안에서 뭐 몇 등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울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237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너무 넓고요. 그 속에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현장이 꽉 찼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여기에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단 말이죠.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니까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전도운동, 복음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전도운동을 누립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흐름, 사도행전 16장 점술의 흐름, 사도행전 19장 우상의 흐름이 뒤집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팀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속 점술 시달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장에 흑암 세력 꺾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전도운동 시작은 바로 여기서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고 세계화를 처음부터 마음에 담고 현장 들어가서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세운 겁니다. 말씀운동 펼쳐가지고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서 렘넌트 찾아냈다. 이렇게 해서요, 갈라디아 지방을 살렸습니다. 1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게도니아 살렸습니다. 아가야라는 지역을 살렸습니다. 2차 바울의 전도여행. 그리고 아시아 살려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로마 살릴 제자 팀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준비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영적인 흐름 바꾸는 전도운동하고 후대 살리는 전도운동 했더니 로마 살릴 제자 팀들이 준비된 거예요. 로마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로마의 문을 여신 거죠.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언제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맞춰가지고 이걸 통해서 제자가 나왔을 때 한 고백입니다. 진짜 이제 로마 살릴 수 있는 제자팀이 나왔구나. 준비됐다. 그래서 이 제자팀 집중 훈련하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면서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또 제자 훈련하고 집중적으로 준비시키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쵸?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준비해놓고 바울은 파송하면서 메시지를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같이 살리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운동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과 같이 현장을 살리는 복음운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나중에 갔을 때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다. 이게 지금 로마서 16장이에요. 뭘 한 겁니까? 세계화 복음화에 응답받은 제자를 먼저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가 준비되면 그때 강대국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자가 언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세계화, 복음화. 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제자예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 나의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죠. 나의 복음이 발견되고 체험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 바꾸는 응답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어떤 제자들이 나왔느냐? 전도 운동하고 이 세계화를 마음에 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했더니 그 결과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랬잖아요.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삶에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잖아요. 오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전도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게 전도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게 전도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 이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영원한 복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확인되어서 체험되고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나와요. 영적인 힘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찾아진 사람에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보입니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적인 힘 속에서 미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래 살릴 수 있는 기능,
미래 살릴 수 있는 업, 미래를 살리고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이거 응답받은 실제 서밋들이었다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작품 남기는 서밋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체험됐어. 이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나의 전도가 체험돼. 이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 있다 보니까 내 기능과 내 업이 살아나, 내 경제가 살아나, 나의 모든 산업이, 나의 모든 학업이 살아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할 만큼 작품을 남기게 됐어. 이게 서밋이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의 업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산업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였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로서 최고 전문성 누린 거예요. 노예로서 최고 작품 남기는 거예요. 노예로서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은 팀들이 나오니까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복음과 전도, 이 속에서 되어지는 나의 응답의 작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밋이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다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밋이 된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따라서 서밋이 된 사람들, 요 사람들이 팀이 됐다고요. 요 사람들 한 30명,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업의 전문성 분명히 가진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실제 자기 삶에서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복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장 정상적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가장 위대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를 통해서도 될 수 있고, 학업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경제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만남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어지는 진짜 서밋의 응답이 와야 그 제자들이 모이는 시스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시스템이 세워져야 비로소 로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제자화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전도사 여러분, 세계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화 응답 현장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화 두고 기도하다가 실제 성취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실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서밋이에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와 경제와 사회의 흐름을 바꿀 진짜 서밋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서밋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최고 전문성 가진 서밋이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문성 제대로 가진 서밋. 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이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서밋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현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이것을 성취를 할 수 있는 타임이 언제냔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 성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장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최고의 시간표예요. 내가 처한 그 시간이 바로 최고 시간표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최고 현장, 최고 장소다.
최고의 발판이다. 아시겠어요? 아, 나는 진짜 우리 학교 너무 이상합니다. 나는 진짜 좀 이상한 데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예비하신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세계복음화를 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여실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시작하세요. 정시 기도 속에서 시작하세요. 말씀 운동 속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락방 안 하는 사람 다락방 하라니까? 한 번도 일주일에 내가 말씀 들을 시간이 없고 말씀 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본주의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 쌓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뭔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정상에 올라갔다. 불신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신자들, 기존 신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을, 재앙을 못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완전 복음 안에서 찾아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 바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진짜 잠깐 시간 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 시간 못 낸다? 그건 솔직히 미안하지만 거짓말이거든요. 일주일에 30분 시간이 안 난다? 20분 시간이 안 난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다락방 오래 합니까? 다락방 길게도 안 해요. 20분, 30분이면 충분하다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 10분만 해도 할 수 있어. 저 진짜 옛날에 다락방 3분 만에 끝낸 적도 있어요. 방산고등학교 다락방. 5시 반에 모여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막 샌드위치 먹고 그 다음에 6시 야간 자습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종례 뭐 이런 게 늦게 끝나가지고 5시 57분에 왔다니까? 그래서 전화해가 문자로 빨리 그 메뉴 시켜놓고 미리 대기 타고 있다가 애들 메뉴 받는 동시에 빠바바박 해가지고 3분 만에 메시지 끝내고 빨리 뛰어 들어가라고. 57분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난 게 아니라 6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52분에 시작해서 55분쯤 끝났나? 이래가지고 애들 또 뛰어 들어갔잖아.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시간을 약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그러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당연한 스케줄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학교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시험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회사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에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타나고요. 이게 시스템으로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응답을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들이 전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보았던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각 사람이 응답받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응답이 우리 모든 전도자의 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자 조직이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